로마서 6장 14절 말씀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을 줄 압니다. 그것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으며 기도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국의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회중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인간의 동역이 아버지 이들의 그 섬김이 이들 안에서 예배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깊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12월의 첫 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느덧 다가온 연말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마음 가득 부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만 찬양하겠네. 참 소망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은 그의 선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영광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셔서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요 참 영광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채우기보다 불평과 비교로 보냈습니다. 기도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보다 현실의 염려를 우선시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신 말씀을 잊고 나의 안위와 자존심을 먼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보다 내가 옳다는 교만으로 행동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섬길 국장과 청년들을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의 사역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열매 맺게 하시며 새로운 일꾼들의 마음에 기쁨과 헌신의 열정을 더해 주세요.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로 일꾼을 세웠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호영 형제, 지은 자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부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와 사랑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2월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성 이주민센터 근처 공장에서 있을 시간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주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받고 감사함을 누리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기쁨과 찬양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겨울 제주 아웃리치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준비하는 과정, 매년 그 땅에 뿌려지는 사랑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섬김으로 나아갈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현우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2025년 첫눈이 내린 12월 첫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GPT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11시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악기 4명, 싱어 4명입니다. 마감 시간 이후 지원서는 받지 않으니 마감 시간 안에 제출해주세요. 지원 자격은 본 교회 청년부 등록 새가족 마을 수료 후 6개월 이상 된 지체, 매주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있는 지체, 그리고 체험팀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체입니다. 문의는 이하은 자매님께 연락주세요. 2부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도산홀에서 청년 2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교사 모집입니다.
중등부에서 반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명이고 신청 및 문의는 정기령 강도사님께 연락주세요. 장애사역위원회에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랄 학생부, 미랄 청년 1부, 미랄 청년 2부에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신웅희 목사님께 연락주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의 남은 날도 주님께서 주신 발로 든든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신실한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끼리는 악수도 좀 하시고 스킨십 좀 해주세요. 또 이런 친밀감이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총회가 있는데 우리 2명의 1부 국장, 2부의 국장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구원들 콜링 중일 텐데 연락이 오고 하면 기도 한 1초 해보고 무조건 오케이 하셨죠? 또 다 아무나 콜링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해주시고, 또 사역자나 또 리더십들이 콜링을 또 하면 오케이 그냥 해주세요. 아셨죠? 네.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 같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 날 우리 또 공장송이 있는데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1월 달에 우리 제주도 아울리치 동산위에 교회를 가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네, 감사해요. 제가 이 한 주 쉬고 올랐더니 고맙습니다. 네. 왜 이러서나 했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당황을 해서 머리가 사실 하얘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아니, 질문 다시 해보죠.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드세요? 아니, 먹기 위해 사세요? 먹기 위해 사시는 분은 없죠? 먹는 게 일이라면 좀 다른 대답이 나오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까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갑니다. 아마 1월 달에 여러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이 올해 시작하는 이 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나요? 아마 뭐 많이 이루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이 삶,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린 참 여러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할 때 그런 말은 정말 듣기가 좀 잔소리 같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시대에 이런 설교를 듣는 건 아주 고역이에요. 사실은 전도를 하기 전에, 교회를 데려오기 전에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설교일 것 같아요. 설교가 과연 그날 쉬울까? 아니면 그날 좀 짧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데려오는데 그날따라 뭐 길 수도 있고 그날따라 어려울 수도 있고 그날따라 또 막 목사님이 절기도 하고 이러면 좀 데려온 사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뭐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정확한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의미이고 또 영광,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은 참 우리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올림포스 가디언즈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올림포스 가디언즈 모르세요? 이거 모르시는군요. 이거 노래도 준비했는데.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아까 여러분이 일어서면서부터 제 머리 지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진짜 모르세요?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 알아요? 그렇죠. 그래, GPT 고맙습니다. GPT는 저의 같이 팀이에요. 여긴 아니에요, 이쪽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요.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런 소아과에도 엄청 꽂혀져 있고, 저 이거 사고 싶었는데 만화여서 제가 못 샀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신화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본.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다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신화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곰이고 그 곰은 또 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우리는 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박씨들은 우리의 조상이 알에서 태어나셔서 저희들은 계란 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요. 여러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막 흘러와요. 예전에 과거에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신의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나간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현대에서는 그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되려고 해요. 신화를 믿지 않지만 이 신화가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과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 특별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든지, 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딱 한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합니다.
과거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다면 지금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냉동 인간이 되려고 하죠. 물론 이제 지금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나중에 미래의 의료 기술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기대로 냉동 인간이 되지만 지금 사실은 그 사람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사람들이 계속 매혹되고 냉동 인간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과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생각이고 고민이고 노력이죠. 사람들은 어느 때나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내 이름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흔적을 남겨서 내가 죽었지만 나의 몸은 죽었지만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그 역사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영웅이 되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신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화는 믿지 않지만 신화가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죽음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들, 의미, 목적, 영광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자기 스스로를 다독일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 부딪히는 일이 찾아올 때, 그래 이것만 지나가면, 그리고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특별히 죽음이라는 공포를 잊기 위한,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인생의 나름대로의 노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책이 있는데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에 나는 특별하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자아 의미의 체계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나는 죽음 뒤에도 의미가 남을 것이다 라는 불멸의 욕구가 있다. 네. 이게 다 이 말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인간의 한계,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삶의 욕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와 또 제가 그 의미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죠. 이 내용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로마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킨,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왕으로 유명해요. 권세가 대단했고 정치력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존경을 절대적으로 얻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천하의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1절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하고 내가 지금 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이만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자신의 통치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생의 이 로마 황제의 인생의 영광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새겨 넣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 뒤에도 자신의 이름을 기리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이런 일들을 인구 조사를 시키는 일입니다. 정말 이 황제가 평화를 만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힘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로마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또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높이고 사람들이 그 평생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그가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모든 적을 다 부수고 자기에게 적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욕구를 지키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의 정답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힘입니다. 힘을 가지면 돼요. 힘을 가지면 이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제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낯선 곳에 가고 밤에 깜깜한 데 가면 무서워요. 저는 작잖아요. 근데 제가 마동석이라면 뭐가 두렵겠어요. 퍽 하면 퍽 쓰러지고 이렇게 될 텐데 힘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힘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어쩌면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군 무기들을 개발시키고 군사들을 막 세웁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그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국제 정세를 막 다스리죠. 최근에 지금 볼까 말까 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조각도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 보지 마세요. 저 안 보려고요. 여러분도 잘 안 보니까. 거기에 어차피 잘 안 보니까 그냥 막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결말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보고 싶으냐면 도경수는 아세요? 저는 알아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 뭔가 안 맞아요. 제가 그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부터 뭔가 안 맞기 시작했고 지금 사실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도경수가 얘기해도 되죠?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도경수가 굉장히 잔인하게 나와요. 되게 착하고 순화하는 사람이, 저는 그 콩코파파를 보면, 콩코파파 맞아요? 파파콩콩 아니죠? 그걸 보면 너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너무 잔인하고 사이코패스로 나오는데 이거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힘이, 그리고 이 살려고 하고 이 권력을 가지려고 이 통제 욕구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이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아주 그냥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권력층에 있는 자녀가 무슨 문제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 그냥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 희생양을 찾아서 24시간 그에 맞는 어떤 증거물을 수집하고 이 사람 일구족을 다 조사해서 이 범죄자 대신에 이 희생양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평화를 만드는 거죠. 희생양을 사용해서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평화와 그리고 그들의 의미를 추구하는 방법이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조각을 맞추고 희생양을 삼고 힘으로 눌러서 그들의 평화와 의미와 나아가 영광을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영광은, 이 조각도시라는 내용만 보면 너무 잔인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들은 다 이쪽 길을 향하고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또 인생의 어떤 것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가세요? 아니면 의미 있게 만들면서 가세요? 다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뭔가 빛나게 만드는, 그게 희생이고 그게 착한 인생이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할 만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편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죠. 그럴 때 그리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거기엔 나의 이름도 없고 내가 나의 영광도 없고 나의 의미도 없다 할 때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다 나의 영광, 나의 의미, 내 인생, 이것을 방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사실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권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의미와 그 영광과 그 인생의 목표의 끝에는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랬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책을 찾아봐야만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기억도 없이 그가 인생에서 살면서 추구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모든 철학과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큰 영광과 빛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살면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넘게 그런 큰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디 저 밑에 들어가 있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의 출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또 이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역사 속 신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면서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너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표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의 상징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증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냥 갓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것도 온 백성을 구원할 아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우리 자동적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이 구주가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의 아들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화 목사님, 제가 좀 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쓸게요. 유신이 같은 거예요. 유신이 저기 누워 있는데, 여러분을 제가 천사예요. 오늘 날라왔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힘도 없고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 속에 있다면, 이 아기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더 빠르지, 내가 더 많이 살았고 내가 더 많은 지혜가 있고 차라리 내가 해결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이 구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갈 곳도 없고 눕힐 곳도 없어서 이 축축한 구유 안에 이 아이를 눕혀 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많은 신들, 영웅들은 이런 태어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위대하고 하나같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부처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 다녔고 이가 있었고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대단한 탄생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태어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구유는 아니에요. 구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여기 엄마 뱃속에서 10달 안 있다가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이 되길 원하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나의 인생의 한계,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 의미를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길 원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신적인 정체성을 박탈하여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거죠. 평범한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누구도 그를 보면서 의지해야 되겠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우리의 모습과는 아주 동일한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난 구주는 이 구주의 알림은 가장 첫 번째로 목자에게 알려집니다. 어떤 왕이나 대단한 사람이나 이 구주의 탄생을 빵빵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 그 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밤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3km 떨어져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 목자들에게 이 평범한 구주의 탄생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평범한 이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의 인생은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하도 평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태어날 때 한 번, 7살 때 한 번, 12살 때 한 번 정도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우리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밑에 동생들이 계속 있어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인생을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고 결국 우리과 같이 어떤 사람들과 다 같이 죽게 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영광을 박탈하고 의미를 박탈하고 그 가진 모든 신적 권리와 정체성을 박탈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평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위하여서 갈등하고 싸우고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서 자기의 것을 쟁취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자신의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영광을 만들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신적인 정체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연약하고 평범한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으실 만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기가, 이 연약하고 평범하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의 영광이고 이 세상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평화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누르고 죽여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희생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게 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신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살 때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고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의미와 영광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어요. 세상이 정말 바라보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영광의 방향이요, 하늘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려고 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사는데,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영광과 우리의 인생의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히려 죽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이 죽음을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어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연약한 인생에,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시작을 했던 것처럼 신실한 제자 공동체를 라는 타이틀을 걸어놓은 지도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억울해서, 살아가죠. 그걸 뛰어넘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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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의미는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포기할 때, 인생의 영광을 포기할 때,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인생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다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길을 먼저 가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른 이 제자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그 한계를 마주하십시오. 그 한계를 통과하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입니다. 벗어나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영광과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제 12월입니다. 단순히 세상은 여러 가지 음악과 또 선물과 웃음으로 이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웃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웃음과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뛰어넘는 그 한계를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문제 안에 우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그런 한 문제를,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마주하시고 이 세상을 사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담담하게 그 어려움과 그 일들을 마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탄생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는 시대 영광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 평범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셨고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평범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프고 아픈 인생, 두렵고 불안한 인생, 그리고 그 영광을 갖고 싶고 뛰어넘고 싶어하는 살려는 욕구가 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 주님을 따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영광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평범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을 주셨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아버지를 화목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화려함을 따라가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을 따라 연약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의미와 아버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아버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죄인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연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 또 마음에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북한에 어렵게 지내고 힘들게 지내는, 그리고 추운 가운데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멀게는 선교지에 있는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이, 더욱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평범한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그들의 위로를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추운 겨울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국민이 되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게는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복음을 모르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겸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을 몸소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도 주님께서 맞이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부활이 의미를 주었고,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맞게 될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영광이 있는 그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물을 대표하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나왔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조차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와 같이 평범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영광 가운데 이르신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찾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